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하고, 오늘 성막의 기구로서는 마지막인 물두멍 우리 함께 나누게 돼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뜰의 물두멍. 시작. 그래, 물두멍. 물두멍 하면 옛날 말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죠. 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노수로 만든 큰 대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것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모여진 것에 따라서 보여진 대로 하나님의 사람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거의 여러분 얼마나 걸리냐면 9개월, 10개월이 걸리고, 다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봉헌하는 것은 새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봉헌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보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뜰에 그래서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심 들어가면 이제 그 주님께서 이제 번제단의 희생의 제사로 완전히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 내가 사함 받았다, 용서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사함 받았어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텐트처럼 되어 있는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북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있는 북쪽, 여러분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6개 큰 떡으로 올려져 있는 떡상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그 성소의 유일한 빛인 금 등잔대, 그래서 그 7개의 등잔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어서 그곳에서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걸 봅니다. 서쪽으로, 지성소 쪽으로 가까이 가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뿐만 아니라 이곳에 불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데, 여러분 5가지 소금까지 합쳐서 5개를 같은 양을 통해서 드렸는데 4가지 향 기억납니까? 목사님,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어찌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제일 있는 건 향나무의 향. 그 무슨 향이에요? 소합향으로 향기롭게 나아가죠. 그리고 조개를 으깨서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나감향이 있고, 고무나무의 방부제 역할과 악한 것을 몰아내는 풍자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올려드렸던 유향과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양을 섞어서 올려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소금과 함께 더불어 정결케 한 후에 올려지는 이 향을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게 했다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 전체 홀리스틱을, 지난주에 홀리스틱 10개에 의미하는 이렇게 전체를 드리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두꺼운 통판으로 되어 있는 휘장이 그룹 천사들이 수놓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라는 그 법궤 궤짝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금판으로 되어 있는
덮개,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다 말씀드렸어요. 속죄소에 천사, 두 그룹 천사가 연결되어서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고 또한 죄사함과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퍼 한 날만 들어가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 휘장이 쭉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신 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오늘은 이 일을 위해서 번제단에서 죄사함 다 받았는데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않고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손과 발을 씻는 그곳이 어디냐? 물두멍이에요. 그 물두멍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0절 32절에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가 그걸 명령에 따라서 담았죠.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 손발을 씻되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도 번제단에 가까이 할 때도 손과 발을 계속적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곳 바로 물두멍, 그 물두멍의 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배워왔던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거의 모든 기구들과 그 모든 성막과 성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재료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의 사이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두멍은 사이즈,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손과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그 모든 걸 속도 씻고 다 씻는 이 물을 이 물두멍의 물로 하는데 이 물은 한량없이 계속적으로 넘치도록 계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본대로 명령해서 이 물두멍을 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모든 것 가운데 이 물두멍은 어떤 사이즈, 크기, 이 둘레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들어있는 걸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그 밑에 받침, 스탠드 받침을 해서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우리 바깥 성소 바깥에 있는 뜰 안에 있는 것은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물두멍도 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모든 것 이곳에서 또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뭘로 만드냐?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놋 그냥 놋이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놋으로 만들었냐?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냥 놋, 77란트에 달리는 많은 놋 중에 앞에 여러분 울타리 만들 때도 놋기둥이에요. 울타리, 놋기둥 다 놋인데 유독 이 물두멍에 있는 놋은 여인들 거울, 놋거울을 그걸 들여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당시 이 놋거울은 애굽에서 가져올 때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놋거울,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즐겨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8절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송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인들 여럿이 함께해서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섬김과 그 모든 충성, 이 모든 것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 어려움들의 모든 것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령 위해서 달려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합시다. 시작.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억지로 하면 일도 힘들고 효율도 없어요.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면 감사가 넘치고 열매도 넘치고 큰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냐? 박해를 겸하여 받는, 요게 두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꺼이, 그래서 내가 가족 모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삐져나오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 맡겨드리, 버린다는 얘기는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경험하세요. 시작. 그래요. 믿음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여러분 여기에서 울리고 머리에서만 뱅뱅 돌다가 끝나버리면 소용없어요. 삶으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놋거울입니다. 오늘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잊어버리죠.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5가지. 지난주에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0가지 반으로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5가지. 물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막에 들어있는 이 모양을 위에서 딱 찍으면 이와 같은 모습인데 이로 써있죠. 동쪽에서 들어가서 번제단에 들어가면 그 앞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 그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The way, 길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 바로 the truth. 그 물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갈 the life, 바로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The life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바로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물두멍은 바로 진리, 하나님 말씀, 그 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제가 유타에 온 지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사막이라고 해서 물도 없고 아주 그냥 건조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물이 넘치더라고요. 또 사막 같은 기후이지만 물만 되면 과일, 과수,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그냥 이렇게 농사들을 잘 지시는지 그냥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와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샘처럼 솟아나온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어떤 자이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표현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고 들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천함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화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깨달을 수 있는데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진리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오늘 손과 발을 제장이 씻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리로 우리를 정결케 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목욕한 자가 어떻게 이미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모세가 제사장들 다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기름 부어 썼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오늘 들어갈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만 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짐승, 내장 각을 뜨고 할 때 이것도 다 어디에 있는 물?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물로 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제물까지도 준비해서 반복해서 어겐 앤 어겐 반복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4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7절에 또 물두멍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물을 물이 가득 채워지도록. 아울러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8장 20절에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물두멍의 그 물을 통해서 제사장의 수족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로 이 물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씻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힘입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 우리가 계속 손발을 씻는 것 바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기 위해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로 날마다 씻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씻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티밍 채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계속 채우며 자신들을 정결케 했어요. 여러분 물을 통해서 제물도 씻고 또 자기 제사장의 손과 발을 계속 씻었다는 얘기는 물을 가득 또 채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흑백을 보여줬는데 칼라로 여러분 색깔이 들어가면 환하게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물두멍에 하나님의 주시는 물 속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이 가득할 때 여러분 거울처럼 비춰져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습 여러분 오늘도 왜 힘드냐? 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노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물두멍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노예들이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 그들이 살고 싶어서 살게 됐죠. 그들이 뭐 했느냐? 성소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소에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늘 필요한 게 나무 계속적으로 공급하죠. 물을 깃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물을 길어서 계속적으로 이 물두멍이 채워지는 겁니다. 레인을 통해서 물을 채워지듯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0절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할렐루야. 물을 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로 씻기 위해서는 물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듯 오늘도 물이 채워지기를 은혜의 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늘도 여러분 왜 힘드냐?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면 기쁨과 감사하고 나아가는데 은혜가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씻을 예수 그리스도의 철철 흐르는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데 그것이 채워져야 하는 오늘도 우리 삶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채워져야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고갈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너희는 왕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채워지는 가운데 선전하고 나아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닮아가면서 거룩함,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의 구원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쏟아져서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벌리기만 하면,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채워진 물로 씻는 거예요. 보혈로 날마다 씻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15절에 24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말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대답,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함을 힘입는, 날마다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는 철철 흐르는데 그 보혈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한 장막이 채워지고 서여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운데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보혈로 씻는,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물두멍의 크기, 그 규모,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모든 기구는 크기 1규빗, 2규빗, 1규빗 반, 그걸 말씀하셨지만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 크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물이 쏟아지고 채워지듯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진다. 이 사이즈, 이거 어떤 규격이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어떤 제한 없이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람을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2절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그 생각대로 해서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함 받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그 번제내드린 제사와 제사함의 제사,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 랍비어,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겨줘, 돌아가면서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제자가 발 씻겨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다니요 라고 할 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합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깨끗하다는 거, 목욕했다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연약해서 또 부인하고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서 이미 목욕한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발 씻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욕받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목욕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제사함 받았는데, 오늘도 지금도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씻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여전히 오늘도 씻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의 모든 것 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내가 사랑받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만약에 어색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풀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주님이 거듭 말씀하니, 나는 형제에게 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가 라가라 바보라 하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화목하고 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과 온전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받았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용서받았기에 형제에게 빚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100대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는 거죠. 오늘도 그 사랑, 우리가 무한한 사랑 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ternal love, 한량없는 영원한 사랑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물두멍에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연합하는 침례를 예표하고 주님과의 재연합, 재결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워터 배프티즘, 이 물에 들어가는 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부탁하고 이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을, 이 침례와 더불어서 내가 구원받은 의 간증과 더불어 나아가는 거고, 이것 속에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으키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바로 물침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대위임 명령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묻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나는 이제는 죽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아름다운 교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아가는다. 주님과의 온전한 재결합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기억할 물침례와 더불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물을 통해 의미하는 것, 바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정결함 받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성소 안에서 떡상과 또 하나님의 향드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한 연합,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두멍의 은혜가 한량없는 제한 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물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동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물의 은혜가 콸콸콸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워러, 물두멍의 물, 워러, 5가지 워러, 이니셜 W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그 물을 계속적으로 재물과 수족을 씻듯이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씻습니다. 그 물이 티밍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넘쳐. 그 물은 한량없이 제한 없는 영원한 이터널 러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R,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과 더불어 함께하는 부활을 통해서 함께 연합, 리커넥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물 많이 드시고 또 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힘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뜰에 있는 그 물두멍을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적으면 여러분 물이 적어요. 그릇을 크게 해서 여러분 물두멍의 그 크기가 제한 없이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